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경, 경전이죠. 영원한 우리의 경전,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별명이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 사용 설명서. 네. 모든 제품에는 그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이 물건을 잘 쓸 때, 이 제품을 잘 쓸 때 고장나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이 고장나지 않고, 아멘? 때로는 고장난 인생, 죄로 인해 고장난 우리 인생을 새로 고치고, 고쳐진 인생이 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온전히 닮아서, 아름답게 닮아서 언제 어디를 눌러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할렐루야, 예수가 나오고, 우리를 짜면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는 그러한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본성하고요 많이 상치돼요. 우리 자연적 이 습관, 성품하고 아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 반대정신이라고도 합니다. 반대정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본성과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본성을 거스리고 상치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 그 43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의 본성하고 딱 맞아요. 이 여기서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 새끼, 내 자식, 내 형제, 내 사돈팔촌인데 그게 바로 내 이웃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내 원수들은 미워하는 거, 이게 사실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사실 또 우리의 수준이기도 한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파격적인, 그러니까 43절과 44절은 정반대, 우리 본성과도 반대, 상식과도 반대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4절 말씀 처음 들은 말씀 아니죠? 그런데 읽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말씀이 좋기는 한데 이걸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과연 이게 현실적이긴 하나?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그 철학자 니체가 이 산상수훈을 싸잡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명령은 강자의 윤리가 아니라 비겁자, 정신병자들의 윤리다. 그래서 예수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다라고 아주 혹독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실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비난의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개해요. 혹은 나에 대한 비방하는 말이 돌았어요. 악소문이 들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서 잡아내죠. 알아내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데, 누가 나에 때 했던 말이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말은 주야로 24시간 내내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분개하면서 보복을 계획해요. 조용히 불러다가 보복할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단방에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복을 하면서 결심을 하죠. 자, 그리고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고 마는 것이, 보복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44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문제는 이 좋은 말씀, 이 황금과 똑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드렸던 사람들이 항변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항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항변입니다. 이거 어떻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말씀이 우리를 수술합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척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러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의 본성이 사실 오늘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본성과 정말 가깝고 친밀하고 오히려 이 본성을 사랑할진데 우리는 이 44절의 말씀이 너무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저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거지 우리를 얽매이고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게 소화가 돼야죠. 소화가 돼야죠. 소화가 잘 안 돼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참 순종이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네. 제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쭉 풀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제가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특별히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온전한 This is love.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진면목을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삶에 어떻게 포함시키고 계십니까? 별로 대답이 현치 않으세요? 십자가를 날마다 포함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십자가 사랑의 연장선이고 십자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사랑,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제가 십자가 사랑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데 온전한 사랑에 또 그게 뭘까? 본문을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말씀 준비하다가 아주 많이 소화가 안 됐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저를 보게 하셨어요. 마치 거울로 저를 보게 하셔서 네가 이렇다, 네 수준이다, 너의 상태다, 리얼하게 다 깨부시듯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리얼하게 발가벗듯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해답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43절 말씀, 우리 4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성과도 너무도 익숙한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구약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구약은 이랬지만, 율법은 이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44절로 넘어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닙니다. 구약 율법에는 결코 이 말씀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구약 율법,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약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개역 성경에서는 완성케 하러 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들어보세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약은 조금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것이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와서 그 모든 부족하고 미완의 율법을 뭐 했다? 완성시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 만일 구약의 율법이 미완이라고 하면 그 율법 누가 주셨나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졸지에 어떤 존재가 됩니까? 미완의 존재가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미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 이 말은, 이 텔로스의 원래 의미는 그 의미를 정확히 밝히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그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완의 것을 완성케, 부족한 것을 채우러 온 게 아니라 밝히 드러나지 못했던 것, 완벽한 의미를 해석이 안 됐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히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해석해 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뭐의 눈으로 봐야 된다? 신약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신약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만 믿는데 구약을 타낙, 토라, 느빔, 케투빔, 이걸 약자로 타서 이 타낙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약이라는 말은 신약과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빛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의 빛에서 구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다시 말해서 구약 어디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결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약의 결론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믿으세요? 결국은 말씀을 주신 이 목적으로 귀착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디서 도출이 돼서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곡해시켰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곡해시켜, 이게 비틀어버린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해석을 하는 랍비들의 문제였어요. 랍비들은 이 계명에서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사랑의 최고 표준을 생략했어요. 그리고 이웃의 개념에서 원수를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을 축소화시키면서 원수를 미워하라, 이걸 덧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래 이 은혜로운 말씀이 이렇게 비틀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언약의 구루터기라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 사랑도 그것으로 제한해요. 예를 들면 쿰난 공동체는 모든 어둠의 자식들은 증오하라. 아예 대놓고 그게 계명이에요. 자기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뜨겁게 사랑하고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라는 겁니다. 내부인들에 대해서는 사랑, 내 새끼는 사랑, 외부는 멸시해요. 이 당파주의, 분파주의, 인종차별,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도출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논리는 어떤 것으로 굳어지게 되냐? 네가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나도 너에게 나쁘게 할 것이고, 네가 나한테 좋게 선대하면 나도 선대하겠다라고 하는 일명 보응의 원리, 따라합시다. 보응의 논리, 보응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철저히 보응의 논리. 그래서 어떻게 보응이 되냐? 한편으로는 복수요, 한편으로는 보답이에요. 손해는 복수로 돼갖고 은혜와 친절은 감사로 돼 갚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나를 선대하면 나도 선대, 나를 괴롭히면 나도 괴롭히는 이러한 보응이죠. 선하든 악하든 보응의 논리가 세상의 방식이죠. 상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보응의 논리, 이 상식으로 살았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논리도 그게 만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응의 논리가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 43절에 세상적 보응의 논리, 어찌 보면 이게 상식일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왜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 파격적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자, 우리 지금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설교 제목 안에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남보다 더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보네퍼가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타인, 일반인과 다른 점은 특이한 거, 비상한 거, 비범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다. 자, 그러면 그 특이하고 비범한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더하는 사람, 그 이상이라는 거. 다시 말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은 바로 이 더에서 시작되고 더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보다 더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남이 누굴까요? 남이 누굴까? 자, 여러분 여기 46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남이 누굽니까? 세리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대역 죄인 배신자로 여기고 있었던 세리 남이죠. 또 남이 누굽니까? 우리 47절에 우리 47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누가 남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 말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남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자꾸 남 얘기하면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의중이 있어요. 야, 세리를 봐.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느냐? 또 이방인들 봐. 나 여호와를 모르는 저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는 무난하고 인사하고 선대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런데 너희 말이야. 너희도 네가 남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게 뭐야? 라는 거예요. 저 남들, 저 세리와 이방인들하고 네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뭐가 달라? 똑같지 않냐는 이거예요. 결론은 너희는 남들과 달라야 된다. 아멘. 우리 주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랍니다. 이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사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저들과 니네들 지금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구절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마치 제가 말씀 앞에 그냥 벌거벗겨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말씀이 네 수준이 저들하고 뭘 달라? 네 상황이, 네 상태가 뭐가 다르냐는 거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냉철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사랑의 수준과 지경이, 그 폭이 세리와 이방인의 그것은 아닙니까?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무한히 선대하죠. 그러나 나를 비방하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겐 여전히 그가 그대로 나에게 대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대로 갚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사회에서 때로 개독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식적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과 더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들만도 못한 오늘 우리 주님 말씀처럼 그 수준에, 그 상식선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를 보라. 남보다 별로 더할 게 없는, 별로 나을 게 없는, 그래서 아니 똑같기까지 한 너희를 보라는 거예요. 겨우 세리와 이방인과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주님 말씀은 또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합당하냐? 네가 누군데? 남보다 더하는 사람인데, 남보다 더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수준을 올리라는 거예요. 아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온전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을 남보다 더하는 사람이라 했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니까? 따라합시다. 남보다 더하신 분 믿으세요? 아주 쉽게 결론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죄송해요. 우리 44절부터 45절을 묶어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남보다 더하시나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실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에 우리 갈보리 교인들에게만 햇빛 비춰주시나요? 저 절에 다니는 사람, 저 어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세요. 자, 비, 이제 장마가 올 텐데 우리 장마 때 보십시오. 우리 여기만 비 오지 않고 다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한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이요, 공중 잡은 자를 따른 세상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 무관심했을 때, 아니요, 오히려 전면으로 대적하고 저주했을 바로 그때 그 세상을 위해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주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만났나? 내가 주님을 찾았나? 갈급했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경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진리를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대적하기까지 했었던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세요. 고통 중에 운명하시면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창을 찔러 죽이는 그들을 향해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거역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고 대신 중보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남보다 더한 사랑,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여기 있으니 This is love.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괴롭게 하심도 시험에 빠뜨려 주심도 아니라 남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깊은 의중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널 좀 보라. 남보다 더함이 없는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온전해지라. 다른 말로 날 좀 닮으라. 아멘? 닮으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 온전이란 사랑에 있어서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사랑에 있어서 나를 닮아 온전해지라. 은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다 마음이 같고 뜻도 같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만나 일하고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 내가 굳이 노력 안 해도 그냥 손발이 착착, 그냥 마음이 맞고 손발이 착착 맞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지만 천성적으로 사랑이 무척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참 힘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하고 그냥 찰떡궁합처럼 착착착 맞는 사람을 주신 것도 축복인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와 맞지 않고 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이유 없이 정말 막 허튼 말 툭툭 내뱉는, 정말 나하고 태생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남보다 더 해보라고. 아멘. 남보다 더 해보라고. 다시 말해, 사랑의 연습을 해보라고. 남보다 더한 사람, 남보다 더한 주님의 자녀 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실험으로, 연습으로 붙여주시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것 또한 은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 남보다 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 주셨어요. 우리가 남보다 더 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남보다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남보다 더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오묘하고 신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시작.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 남보다 더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44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원수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더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나를 모욕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바로는 되지 않지만 뭔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려워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정말 부들부들 어쩔 수 없는 그 분노지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내 모든 분노를 다 쏟아놓고 연약함을 다 쏟아놓고 주님의 마음 달라고, 온전케 하는 마음, 남보다 다 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이 낳은 위대한 선교사 중에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목회했던 그 교회 교인의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그 중국 사람인데, 여러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저 시골을 좀 갔다 와 보니까 모내기를 다 했더라고요. 근데 시골에서 모 내려면 논에 뭐가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을 일정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 이제 벽시로 이제 키웠다가 모내기를 하는 것인데, 이 성도가 가만히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자기 논에 논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이 고기를 뚫어갖고 자기 물을 한 거예요. 당장 팔고도 붙이고 가서 따졌죠. 아니, 왜 남의 논에 고여있던 물을 당신이 다 빼가오? 다시 원위치 해서 다 했어요. 딱 자고 나서 또 아침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논물을 또 빼갔네. 이게 장난하는지. 이러기를 하루, 이틀, 사흘, 한 일주일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정당한 일을 한 거죠. 자기가 봐도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것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당한 일,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왜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정당한 일, 옳은 일만 하려고 하느냐? 옳은 일, 그 이상의 것을 하라. 뭐라고요? 옳은 일 그 이상의 것.
정당한 일 그 이상의 거. 또 물어요. 주님, 옳은 일 그 이상이 도대체 뭡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주시는데 또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왔어요. 아하, 자비를 베풀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결단을 합니다. 새벽에 자기 물을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그냥 그 이웃 사람에게 다 갖다가 줬다는 거죠. 주고 나서 집으로 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평안함이 몰려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원수, 아니 나하고 조금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조차도 우리는 품을 수 없는 밴댕이 속보다 더 좁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 수준은 남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자비,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상대도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남보다 더함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 모두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